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험당하는 존재입니다. 시험당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시험에 자유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시험에 자유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쩌면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시험당하다 혹은 시험보다 시험치다 혹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가 시험 보통 얘기할 때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지 주면은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10펜, 볼펜 다 굴려가지고 이렇게 1번 나오면 1번 쓰고 2번 나오면 2번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볼펜은 안 굴렸어요. 머리로 볼펜을 굴렸습니다. 그래서 1번 나오면 1번 쓰고 굴리면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머리로 굴렸어요. 머리로 굴려서 2번 다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학교 졸업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은 그런 대로 그렇게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생에 당하는 시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당면한 문제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어려움들과 문제들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도 이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할 때 사탄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에게 세례받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점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되는 건 마귀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때는 하등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시험들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늘 이런 시험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이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이겨야만 하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이 시험을 망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대략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유혹도 시험이죠. 그죠? 유혹.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먹는 게 유혹이죠. 먹는 게.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은 많이 먹어야 된대요. 뭐를 많이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마음만 많이 먹으래요. 다른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죠. 또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성적인 유혹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 외에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많이 다가온 유혹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사람들에게 늘 있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유혹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남녀 혹은 노소 혹은 국경, 세계 모든 걸 초월해서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적인 유혹은 매우 치명적이라서 한번 당하게 되거나 한번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유혹은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겁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요즘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죠?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혹거리입니다. 시험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움켜쥐면 움켜쥐려 할수록 점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모래를 손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래를 움키면 움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꾸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도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그 물질이 빠져나가고 힘에 부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심각합니다.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인정받고 싶은 유혹도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이죠. 누군가 알아주기를,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칭찬해주기를, 누군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 해주기를, 이런 유혹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면은 어디에 목숨 거느냐? 좋아요에 목숨 거는 거예요. 좋아요에. SNS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와 좋다 맛있다라고 올려놨어요. 그럼 남들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평가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이 나만 맛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면 맛있는 거예요. 좋아요가 안 올라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다 없다도 누구 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들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유혹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되고 자는 중에도 계속되고 인생이 돌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게 이 유혹입니다. 뭘 해도 이 유혹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룩한 일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도 이 유혹이 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모든 복음과 선교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예전에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2000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선교단체가 했습니다. 선교사 한둘 보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가가지고 땅밟기 행사를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내용 좋습니다. 근데 이 실크로드 2000이라고 하는 게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종교는 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걸어다니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는 겁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자기네들 이슬람교인데 막 기독교 막 전파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목을 자르기도 하고 잡아다가 목값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김선일 씨 같은 분은 목이 잘려 죽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적대적 감정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혹은 거룩한 현장에도 있고요. 오늘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유혹. 참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듦. 결국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꿰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가는 걸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꿰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좋지 않은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늘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뭐냐? 테스트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증험하는 일, 이게 증명하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걸 증명하는 일이죠. 사람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재능, 실력 등을 검사, 평가하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보통 재능, 실력 등을 검사, 평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증거를 제시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를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 테스트도 매일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거야? 너 기독교인 맞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테스트에 늘 시달리게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요. 시험의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혹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고, 세 번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다우트라고 하는데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 이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 수 없어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럼 의심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는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한 4일 굶어 보셨어요? 예, 힘들 겁니다. 5일 굶어 보셨어요? 10일은요? 20일은요? 30일은요? 40일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음식의 유혹이 막 다가와서 어렵습니다. 또 집에서 아마 한상배 집사님이 예배드리다 그러겠네요. 목사님이 뭔들 안 마시겠냐, 유혹이 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음식에 대한 유혹도 유혹이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유혹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예수님 문제는 40일을 굶었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뭘로 보이겠어요? 다 통닭으로 보일 겁니다. 옆에 있는 돌멩이가 다 빵으로 보이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때 사탄이 다가옵니다. 원래 사탄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 오는 거죠. 사탄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돌 있네.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너 능력이 되잖아. 돌멩이로 떡 만들 능력이 되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돌 많잖아 여기. 예수님은 사탄에게 일일이 다 대꾸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짧게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사람은 떡이 필요해. 그렇지만 떡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였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뭐의 문제예요? 이 빵의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빵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고, 돈의 문제는 결국 우리 인생의 아주 심각한 물질의 문제 내지는 욕구 충족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펑펑 쓰시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이거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충족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싶은 욕구는 해결됐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바로 뭐냐? 이 빵의 문제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이 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인정의 문제였습니다. 인정.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려. 하나님 받아줄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성경책을 좀 봤거든. 그걸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테스트하지 마. 하나님은 테스트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테스트 하시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을 왜 테스트해 네가? 뭔데? 하나님은 누구도 테스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으십니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테스트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지 하나님은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분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말씀 가운데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절대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거룩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온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 다 하면. 그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은 늘 있습니다. 한 번만. 딱 요번만. 딱 이거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 유혹 앞에. 그럴 때 우리들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이겼다.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 나는 모든 테스트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도이고 내가 신자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 앞서서 유혹과 여러 가지 의심과 우리 마음에 싹트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시험 들면 괴롭습니다. 그럼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뭘까요? 든다. 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원래 이 든다는 말은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 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든다는 말이 시험에 든다는 말이 끌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할 때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혹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 이 사람을 갖다가 테스트 그 속에 끌고 들어간다. 이 사람을 의심 속에 끌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유혹 속에 시험 속에 의심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기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은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과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혹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게 하면 됩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려가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끌려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의심병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진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일까? 의심병이 들게 만들고 우리를 의심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확실한 주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끌려가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혹과 시험에 이끌리는 인생은 늘 풍파와 시련과 괴로움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날마다 겪는 괴로움과 고충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매일 보는 것들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아우성을 치며 살아갑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아보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비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복닥거리면서 매일 싸우고 사람들과 함께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참 불쌍할 때가 있어요. 제 불쌍할 때가 뭐냐?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이걸 두고 네 거냐 내 거냐 이런 걸 싸웁니다. 니께 크냐 내께 크냐 그런 걸로도 싸우고요. 빌려줬다가 빌려주었다 아니 주었다 빌려주었다 아니 주었다 이런 걸로도 싸우고, 너는 2개 가졌다 나는 하나 가졌다 개수로도 싸우고요.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뭘 더 가지려고 비교하면서 매일 그러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병이 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입으로 말씀 막 얘기해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 위하여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본인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과 욕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실제로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그 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신 거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을 거 없어요. 세상에 진짜 의지하고 신뢰할 거 없습니다. 뭐가 됐든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극한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 당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구덩이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능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는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고 이 기도를 늘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 참된 은혜, 참된 구원, 참된 진리, 참된 내 삶의 모든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이 참된 만족과 참된 은혜와 참된 진리와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서 암만 그거 찾으려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놈 거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혹에 이끌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